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함께 몸을 이루었습니다. 네, 좀 길죠?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나는 까먹었어요, 제가.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또 그거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면요, 2년밖에 안 지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2년이나 지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합니다. 네.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며 참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들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만나면 많이 하는 이야기들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신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 가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적나라한 방송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네 교회는 어떠냐, 이러한 질문들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이단의 행태가 참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틀리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 교주에 의해서 현혹된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기독교 이단들의 사건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이단 종파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기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진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신앙이 있고요, 심지어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감사하게도 그 이단 종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나의 불안, 나의 염려, 그리고 나의 시련을 그들이 만약 다가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어 만져 주었다라고 하면,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유혹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단들의 행태가 단지 한 사람의 미약함 때문이다라고 치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니는 소위 정통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기독교 이단 종파가 유혹적으로 다가오고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올바르지 못한 이 구원론, 올바르지 못한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혹됩니다. 기독교 이단이 성행하고 논란이 된 이 시점에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기독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수는 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내가 좀 외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어깨 힘들어가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깨 쫙 피다가 여기 복음만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이 허락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영생이 허락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요, 정말 귀에 못 박히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밥 안 준다 그래갖고, 그렇죠? 열심히 외우고 암송도 잘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진정 잘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죽음 이후에 누리는 그 영혼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생이라고 하면 말 표현대로 육신의 그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생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죽음?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들은 영생을 얻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죄인은 무엇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영벌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영생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어에 또 여기 그렇죠. Eternal life. 그럼 영벌은 무엇입니까? Eternal punishment가 되겠죠. 오늘 별로 반응이 안 좋네. 이 정도는 뭐. 결국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시간적인 양적인 그런 시간의 무게가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직선상에서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어떠한 삶인지에 관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풍성한 삶의 기초훈련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수료패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이 말씀과 결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은 풍성한 삶이에요. 영생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어떻게 얻고 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고 누릴까요? 아까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한 기독교 이단 종파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의미를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이라고만 여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이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에만 집중하다 보니 구원을 좁은 의미에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좀 떠올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살리면 그 사람이 살까요? 그 사람이 그냥 살리면 삽니까? 알아서 집에 가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갑니까? 옷도 다 젖었고요. 물에서 허우적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꺼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낸 이후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챙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정리하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즉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의 완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측면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관계, 죽음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산 존재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구원의 완성은요, 존재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존재의 변화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살리신 분이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알아서 이루라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그렇죠?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게 될까요? 소원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소원이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에는 소원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울리는 성장과 변화가 우리 속에 소원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허락하셨음을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 단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만,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요 이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쭉 지나서 뭐라고? 그렇죠, 뭐라고요? 가라고요. 네, 이제 가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요,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3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꺼내신다라고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을 나온 게 그들에게 끝입니까? 애굽을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해방이야, 끝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결국 출애굽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자세,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들은요 물이 없자 원망하죠. 또 먹을 게 없자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저는요 사람 앞에 서기도 어렵습니다.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요. 모세도요 그 구원의 지도자야 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한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택하시고 그가 애굽의 바로와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재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눈앞에 있던 홍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돼요. 사실 돌아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고요. 그는 용기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어지는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모세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걸맞는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와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느덧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나도 좀 예수님 닮고 싶다. 나도 조금 예수님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마 있을 텐데, 네, 조금이나마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러한 열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변화, 성장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걸 들을까요? 물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근데 누가 들으냐면요, 저와 늘 함께하는 얘가 들어요. 네, 이 친구가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특별히 구글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자꾸 알고리즘 추천이 뜹니다. 성장하는 인간의 비결, 변화를 위한 작은 도전, 뭐 이런 것들의 영상들이 자꾸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뜹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 맞아요. 또 관심 있게 봐요. 보죠. 아, 도전이 되고 변화와 성장에 접목시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도 받고요, 많이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들을 쭉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의 끝에 보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목표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로 다 귀결됩니다. 에이,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부자, 성공 이걸 떠나서 그 주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내가 성공, 나밖에 모르는 변화와 성장, 그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 이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요,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 이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부자 되려면요, 뭐 일론 머스크처럼 되세요.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롤 모델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닮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닮고 소망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 하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 어떤 모습 닮아야 됩니까? 바로 섬김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태도, 삶의 모습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미덕으로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섬김이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품 이러한 영역에만 멈추려고 합니다.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간혹 이러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야, 네가 예수냐? 네가 예수야? 이 질문, 섬김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의 방식은 이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왜 섬김의 삶을 살아? 너는 왜 특별하려고 해? 사실 이 세상의 풍조는요, 섬김보다는 뭐에 익숙할까요? 그쵸, 받는 것, 대접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접받습니까? 그쵸, 높은 사람.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접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자꾸 부각해야 돼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내가 가진 소유물들 가지고 부각시키죠. 내가 이런 음식 먹는 사람이고요. 또 내가 그렇죠, 이런 옷 입는 사람이고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빨리 좀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SNS를 막 가동해서 뭐가 있습니까 또? 그렇죠. 나 이런 차 끌고요. 또 어떤 거요? 네, 집도 있고요. 나 이런 집에 살고 또 나 이런 데 여행도 가봤고 나 이런 사람이랑도 좀 친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를 보여준다라고 착각해요. 그 매체를, SNS를 사용하죠. 즉, 그 자아 정체성의 뿌리를 소비와 소유로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대접받아 마땅해야 돼. 날 대접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라츠 반석교회 다니니까 조금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내가 풍삼기 좀 하니까 난 좀 괜찮아.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소비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만 해요. 종교 상품을 내가 구매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풍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자꾸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지? 이러면 다들 인기몰이 하겠지? 교회가 어느덧 서비스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조금 인사이트를 받았던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박영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축구를 더 좋아하니까 거기에 턱 더 많이 꽂힌 것 같아요. 만일 교회가 축구 경기라면 누가 선수일까요? 교회가 축구 경기라면 누가 선수일까요?
제가 선수일까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선수일까요? 우리 찬양대가 선수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온 성도가 선수입니다. 목회자는요, 하나의 선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트레이닝하고, 정말 그나마 조금 비슷한 건 플레잉 코치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누군가가 섬긴다고 해서 박수치는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섬김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가진 은사가 달라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섬겨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요, 모세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모세의 장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8장 17에서 18절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으니까 정말 밤낮으로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벙쪘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은요, 모세를 향해서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해결책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래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읽은 출애굽기 18장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와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요,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사람을 택해서 재판을 시킬까? 어떻게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까?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또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여러분, 모세만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순종하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지도자인 모세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루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섬기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처음에는 공정한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민족 2명이 싸우자 그가 관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세는요, 함께 섬기는 리더로서 성장하고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표면적으로 성장과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에 걸맞는 백성이 되도록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섬김을 통하여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존재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존재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허락되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렇죠,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면요, 라틴어 쿰 그리고 무누스가 어원이에요. 쿰은 함께, 그렇죠. 무누스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커뮤니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가 선물입니다. 함께 선물이에요. 공동체는요, 함께 주는 선물입니다. 서로가 함께 선물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라지 반석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선물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는 이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선물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이 들면서 그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난 내일부터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아직 여유가 없어. 내가 지금 당장 할 일도 많고 내 상황이 되지 않아 라고 여기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인생을 돌아보면 조건이 만족되는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역사도 보면요, 불충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움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함께 움직이면 재미가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허락하신, 그 소원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막 오늘부터 다 섬깁니다라고 뛰어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멈춰 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쓰며 내 삶이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얼마나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순종으로 내 생명과 맞바꾸셨음을 기억하며 내 생명을 예수님 자리로 귀히 여기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변화되는 우리 그라지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합시다.